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안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박경원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중국에 소림광기라고 하는 책이 있답니다. 자기들 딴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라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이 아주 좋은 침대를 하나 샀습니다. 그 사람이 뭘 새로 사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고. 근데 침대를 도무지 어디 가서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침대를 사람들에게 좀 자랑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냈는데 내가 아프다고 그러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사람들이 병원을 왔다가 나를 보러 병원을 왔다가 침대를 보고 이 집에 참 좋은 침대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라는 생각에 아프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죠. 근데 병원을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속바지를 하나 샀대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 옷 있잖아요. 남자들도 이렇게 치마 같은 옷 입고 겉옷을 살짝 걷어야 안에 바지가 보이는. 이 사람도 자기 속바지를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마침 병원을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침대에 발을 딱 옷을 옆으로 탁 제치고는 침대에 발을 걸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디가 그렇게 아프십니까? 그 침대에 누워있던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게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자랑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동안 봐왔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이 예수가 예전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다. 아니다. 이 예수는 엘리야일 거다. 아니다. 이 예수는 모세일 거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누구도 명확하게 예수가 누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답을 알면 쉽죠. 한국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축구 얘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면서요? 축구 얘기를 제가 한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2002년 월드컵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월드컵 8강전인가에 그 한국과 이탈리아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국과 이탈리아전이 1대1로 전반 후반이 끝나고 연장전에 가서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긴 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정환 하면 그 헤딩골이 따라다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한국 이탈리아전 전반 3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안정환의 헤딩골, 연장전 가서 승리한 경기라는 건 다 기억을 하는데 이 경기 전반 3분에 있었던 일을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해요. 경기 전반 3분에 한국이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키커로 안정환 선수가 나섭니다. 그런데 안정환 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실패합니다. 전반 3분에 그 골을 넣었으면 경기가 아주 쉽게 풀려나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골을 실패하면서 모든 경기가 망쳐졌어요. 후에 안정환 선수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만약 그 경기에 졌으면 나는 어떤 심정으로 그때 경기를 뗐냐면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경기에 지고 나면 나는 이민 갑니다. 본인은 내가 페널티킥을 실축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 수 없을 거라고 느꼈대요. 굉장히 본인에게는 정말로 인생이 달린 심각한 실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그 경기를 다시 보면서 전반 3분에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할 때 그것 갖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가슴 졸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안정환 선수를 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90분 지나면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을 넣어서 이 경기가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을 알고 있으면 인생에 고민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연장에 가서 골을 넣을 거니까 이기죠. 마음은 편해요. 그런데 갈 때까지 육체는 힘들겠죠. 어느 철학자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배를 모는 분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분이 이 철학자가 질문합니다. 혹시 살면서 철학을 공부하셨습니까? 이분이 사공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철학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철학자.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네요. 그리고 잠시 있다 또 물어봅니다. 문학은 공부를 좀 해봤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문학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네요. 그리고 배가 강 중간쯤 왔는데 배 밑창에서 물이 솔솔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점점 밑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해요. 다급해진 어부가 이 철학자에게 묻습니다. 혹시 수영할 줄 아십니까? 철학자가 나 수영을 못합니다. 사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헛사셨네요. 사람들은요,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을 지탱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야 너희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말해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헛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모세라고도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란 말에 무게를 잘 못 느껴요. 근데 예수님이 살던 당시, 제자들과 함께 지내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혁명가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그 옛날 그 근방을 다 다스리던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혁명가, 혁명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그 메시아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 예수는 정말로 우리 각자의 삶을 혁명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이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앞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 견해를 보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인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던 구약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던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먼저 그 메시아를 알아봐야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자기들로서도 설명할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시기했고 질투했고 거절했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가 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께서 오시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종교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열심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우리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가 교회를 많이 사랑하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나는 분명히 예수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종교적으로 열심히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 종교적 열심이 구원의 해답이고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면 우리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을 만나야 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면 종교적 지식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내가 내 선택으로 내 의지로 교회에 다 나온 것 같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지 그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시간이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믿어졌던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2009년 미국에서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런 조사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랬더니요. 성인의 51%가 개신교인이라고 말했고 23%가 카톨릭교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74%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2019년 조사를 했더니 63%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카톨릭이랑 다 합치면 좀 줄어들긴 했죠. 그러나 2019년까지 미국 성인의 63%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60%가 넘는 이 나라에 인종차별이 있고 기독교인이 60%가 넘는 나라에 성차별이 있고 기독교인이 60%가 넘는 나라에 온갖 혐오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는 바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과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넘쳐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지는 않지만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저 멀리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그냥 예전 어른들이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말할 때 그 임하는 곳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꿈꾸는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는 때로는 탐욕도 있고, 때로는 싸움도 있고, 때로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는 그런 일상적인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의 자리가 갑자기 깨끗하게 정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한 사람, 진실한 사람, 정결한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나 역시 악한 사람, 거짓된 사람, 불결한 사람, 추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배타적으로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 온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세상에 나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교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 장로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힘은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이 어떠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그들이 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처참함을 회피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 살기 힘들다 해서 그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버리거나 숨거나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빛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이 뿌려대는 어둠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해도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탐욕이 있고 증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세상 한가운데 어딘가에는 아주 조그맣지만 평화가 있고 건강이 있고 안전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용서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이 세상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상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고 인기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무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이 참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화려하고 편안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길에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고난 없는 영광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고난 없는 편안한 영광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니다. 야, 그 사람 착하게 살더니 하늘이 도왔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죠. 우리가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자꾸 그 착각을 해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착하게 살아서 정말로 하늘이 늘 도왔으면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겠죠. 교회 열심히 다녀서 정말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면 다 교회 열심히 다녔겠죠. 근데 사람들이 왜 착하게 살지 않고 왜 교회를 다 다니지 않습니까?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착하게 사니까 손해보는 걸 아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손해볼 게 많은 걸 아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살면 무언가 하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 생각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이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복을, 내 삶을 편안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내 삶에 여러 가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볼 것이 많지만 분명히 내가 손해를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싫어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이게 실수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냐고. 왜 당신이 죽어야 되냐고. 내가 당신한테 3년이라는 인생을 투자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내 인생에 3년을 투자했는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믿었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어서 내가 내 인생의 3년을 당신한테 투자했는데 왜 당신이 죽어야 합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래 믿었으면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봉사했으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뒤로 올라가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라.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안 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서 피까지 흘려가면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당신이 죽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아셔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살릴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는 예수님이 딱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살려달라고, 안 죽고 싶다고. 그렇게는 안 죽고 싶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싶은 겁니다. 내가 조금 덜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덜 아픈 방법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특권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희가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그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너희 삶 자체를 부정하면서 살고 있느냐? 영생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입술로 왕이든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재벌이든 모든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바꾸는 길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복을 가져오는 길이고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꾸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환난이 있어도 그 예수와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